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3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아마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중요한 어떤 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어떤 구절이 여러분은 생각이 납니까? 이 옆에 이렇게 적혀 있는 이제 이 구절 이렇게 좀 생각이 이렇게 좀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 비유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지금 오늘 읽은 이 11절 이후에 어떤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비유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이 아마 또 성경을 이렇게 잘 요약을 해놨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어떤 그러한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비유의 이제 말씀이죠.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목자가 양이 있는데 양 몇 마리가 있었죠?
예, 100마리가 있었는데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잃어버렸는데 아니지.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 목자가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서 찾으니까 너무 기뻐 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집에 와서 잔치를 했다. 이제 비유가 이제 나오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죠?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죠. 예. 9,000원 잊어버리고 이렇게 찾도록 이렇게 찾은 게 아니고,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찾도록 이렇게 이제 찾았는데, 결국은 우리 형제님은 못 찾은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이제 한 드라크마를 이렇게 딱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오늘 읽은 이제 아버지와 이제 두 아들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 비유를 읽어보면 의미를 아니까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는 안 맞지요. 그죠? 동전 하나 찾았다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할 거라면 우리가 잔치할 일이 한두 개가 있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그러면 아유 이게 동전 하나 찾았다고 그거 잔치한다 이러면 우리는 그게 왜 안 맞느냐 하면, 이게 이제 저거 우리 이 계산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 계산하고 안 맞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 예수님의 어떤 이 비유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계산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 어떤 다른 어떤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찾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이렇게 찾는 것,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제 기뻐하고 뭐 이제 그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한번 둘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읽은 비유에서 한번 볼게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야 뭐 이런가 보다 하지만은, 예? 이게 그 시대 상황에서 이게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뭐죠? 가부장적이고 그 아버지의 어떤 권위가 이렇게 큰 이 시대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좀 주세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게 쉽지가 않죠. 예? 그리고 어디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 그럽니까? 다 어디한테 갑니까? 장남이 최고죠. 장남. 그렇죠? 여기 거의 다 장남입니까? 예. 저는 이제 참 그 덕을 많이 봤어요. 이제 뭐 장남의 장손이다 해가지고 하여간, 그러면 여기서 이 둘째는 그냥 이 시공간을 이렇게 초월해가지고 그 시대에 아버지 뻔히 두 눈 이렇게 뜨고 살아계신 그에 뭘 달라고요? 재산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재산은 언제 나누냐 하면 돌아가셨을 때 유산으로 나누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보면 돌발 행동이라 할까요? 생각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뭐 처분을 했겠죠. 땅이 있으면 땅을 팔았든 뭐 하든 막 해가지고 다 처분을 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에 가서 이는 나름 뭐 이렇게 사업도 하려고 했겠고 뭐 했겠죠. 여기서는 이제
허랑방탕하니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돼지치는 이제 집에 가서 그 일해주고 이렇게 이제 빌부터 사는데 또 주인을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이렇게 잘 안 주는 그 주인을 만나서 이제 거반 죽게 돼가지고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 부분이 이제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봐도 아버지가 좀 이해가 안 되죠, 행동이. 그렇죠? 재산 달라 그러니까 다 줘요, 안 줘요? 딱 줘요. 여러분도 이제 자녀들 키워봤으니까 알겠지만 어때요? 자녀들이 딱 이렇게 보면 얘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녀가 있고 얘한테는 뭐 좀 뭘 맡기면은 좀 위험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자녀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줬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버지가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이 시대에 대산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 다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이것이 우리 생각에 아버지의 어떤 이 행동이 여러분 어때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어떤 이런 상황이죠. 안 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봤을 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맏아들의 어떤 그러한 행동을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딱 베푸니까 맏아들은 화가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맏아들이 이렇게 화가 나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유일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맏아들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행동도 이해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갑니까? 나 같아도 그렇게 했다 이랬습니까? 둘째 아버지의 행동도 이해 가야 안 가요? 잘 안 가죠. 맏아들이 하는 행동은 이해 가야 안 가요? 이해가 가요? 예, 이해가 가요. 그럼 우리는 맏아들과 참 비슷한 게 많은가 봐요. 맏아들의 행동은 이해가 갑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집에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들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풍악 소리와 즐거운 소리와 뭐 이런 소리가 들려서 뭔 일인고 했더만 그 골칫덩어리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한다 하니까 이 형은 이렇게 이제 열이 났다. 이제 화가 난 어떤 이 장면을 오늘 이제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첫째 아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생각에 다 이해가 되고 다 맞는다면 하나님이 굳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그런데 인간들의 어떤 그러한 생각과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너무 차이가 있고 다를 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 중에 가르치시는 방법 중에 어떤 이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나타낼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말 내 마음에 진짜 이건 그렇다 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러한 어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 비유를 왜 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이 이해가 잘 된다는 그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첫째 아들의 위치에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나는 둘째 아들이다 이런 사람 뭐 있습니까? 난 둘째 아들의 같은 모습은 아니다. 그건 우리는 한 명 손들었어요. 둘째 아들은 이제 한 명. 서영재님도 좀 둘째 아들에 좀 이렇게 예? 이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이렇게 명을 어김이 없는. 저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외형적으로는 맏아들처럼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뒤로는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주 거룩한 말을 써야 되는데 호박씨 깐다 이렇게 이런 말을 쓰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첫째 아들과 어떤 둘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은 이 말씀들을 봤을 때 그 시대의 어떤 관습, 전통, 어떤 규례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 있어요. 맞죠?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상식적인 어떤 삶, 어떤 규례, 어떤 전통, 뭐 이런 것에 이렇게 딱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뜻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떤 곳을 향하여 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가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 어떤 이런 어떤 의미를 우리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예를 들어 봅시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대기업 회장이 됐어요. 예? 뭐가 됐다고요? 예, 먼 나라 가서 대기업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좋은 차 타고 여기 지금 이 모습 말고, 예? 돼지 치는 어떤 그런 그 작업복 말고 좋은 차, 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옵니다. 잔치했습니다. 아버지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예? 문제 없어요? 예, 문제 없어요. 그건 문제 없네. 그럼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가서 재물을 다 허비한 게 문제네요. 예?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서 재물을 다 허비한 게 문제인 거예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대기업 회장이 됐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은 있을까요? 안 돼봐서 모르시는구나. 제가 참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가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결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내 자신의 어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표현하고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주위에 나를 이렇게 딱 드러내고 사는데, 그걸로 인하여 참된 만족이나 기쁨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느냐? 예? 있을까요? 있을까요?
우리 중에는 그 뭐죠? 저는 골프 치는 거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뭐 돈 주고 치라 그러면 혹시 모를까? 돈 내가면서 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맛을 들여보면 맛을 안 들여봤으니까. 그래도 뭔 생각이 나냐면 골프 치는 거면 어릴 적 자치기 한 거하고 뭔 차이가 나지? 뭐 이런 생각이 나요. 자치기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탁 치고. 어릴 적 구슬치기 한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지? 이렇게 구멍 넣어놓고 구슬 이렇게 던져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돈 따고 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나지? 뭐 이제 이런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죠? 그거랑 이제 생각이 뭐죠? 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김무슨 형제가 핸드폰에다가 뭐 이걸 이렇게 이 정도 쳤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제가 알 게 뭡니까 그게? 예? 그거 왜 하지? 난 이런 쓰는데 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형제님한테 이렇게 이걸 딱 보여주니까 와, 잘 쳤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잘 친 건지 못 친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그들만의 세계가. 그러면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저 밑에 거 쳐놓고 보여줄까요? 좀 이렇게 괜찮은 거 쳐놓고 보여줄까요? 최고로 잘 친 것 같다가 해보셨나 봐요.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해놓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나를 이렇게 뭐 그걸로 만족을 누리고 뭐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라거든요. 특별히 예 드릴 게 없어서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안 나오셨고 해가지고. 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 한 걸로 만족을 누리고 있잖아요. 자기를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안 돼서 어려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막 그리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공고가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이제 줄여 죽는 그 위치에 이르는 게 어떤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어떤 유익이라 할까요?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자기의 어떤 표현 이런 것을 잘합니까 안 합니까? 잘하죠. 손에 나는 거는 안 하고 그런 거 어떤 자기 권리는 이렇게 잘 찾으려고 하고 그렇죠. 우리 뭐 이제 그 족보를 한다고 족보 이제 온라인 족보를 만든대요. 어떤 종중에서 저희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사람마다 얼마씩 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온라인 그걸로 하는데. 근데 무슨 얘기가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종중에서 이렇게 한다 하니 참 내가 이 집안에서 태어난 죄다. 그리고 이렇게 얼마라도 해야지 하는데 한쪽 마음엔 괘씸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뭐 나한테 동의 받은 것도 없이. 그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뭐 돈을 마련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한쪽 마음에. 도움 주는 건 없으면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20몇만 원 내라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그거를 이제 우리 아들이 옆에서 들었어요. 우리 아들 그들만은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데 하니까 뭐 그렇지. 그들만 갑자기 내 전화를 딱 가져가더니만은 전화를 했어요. 저거 그 맞지요? 그래서 예, 저거 했는데 꼭 해야 됩니까? 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 딱 끊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냥 매듭을 팍 찢더라고요. 의사 표현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집안
뭐 어떤 전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우리 다음 세대 둘째 아들과 굉장히 좀 비슷하다 이런 걸 느끼죠. 둘째 아들과 자기들의 어떤 권리는 분명하게 주장하고 자기 어떤 원하는 유익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러면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맏아들. 어떤 전통과 어떤 규례, 규범, 종교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 이런 것들에 뭐라요? 이렇게 이제 순응해서 살아가는 사람. 순응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다? 좀 모범적이다. 본받을 만하다. 이런 사람의 모습, 이걸 누구다? 맏아들이다. 맏아들. 여러분 자녀들이 맏아들이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이면 좋겠어요? 말해봤자 손해볼 것 같은데 다 이제 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안 하는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있잖아요. 잘 수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 자, 오늘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앞부분 2절을 한 번 더 볼게요. 1절을 봐요. 15장 1절.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여기에 보면 모든 누가 나와요?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2절에는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어떤 이 두 부류의 어떤 이 사람들을 보는데 첫째는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부류를 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고 영접한다 이 말은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을 뭐한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불편하지요. 불편하지. 그러니까 지금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한 부류가 1절에 나오고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또 한 부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읽은 말씀에다가 놓고 이렇게 서로 대입을 딱 이렇게 한다면 세리와 죄인은 누구랑 맞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하고 맞는 것 같죠? 세리와 죄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랑 맞는 것 같아요? 첫째 아들과 맞는 것 같잖아요. 첫째 아들과.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의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길에 서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맏아들이 큰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큰아들하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길에 서서 이렇게 사는 거, 모범적인, 그렇죠?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이제 안 좋은 소리 안 듣고 뭐 괜찮다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 그런. 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을 마음에 용납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맏아들이, 자, 우리 맏아들의 모습을 조금만 더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25절부터 이제 맏아들의 부분이 나오죠.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러죠. 그러니까 맏아들은 지금도 밭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야. 일하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데 왔는데 보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집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자, 그게 28절이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화가 나가지고 안 들어간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제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이 2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여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래거든요. 근데 이 29절 아버지께 대답하는 이 부분을 영어로 이제 그 NIV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look 그래요. 보세요. 이래요.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앞에 뭐라 하면 look 그래가지고 아버지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지금 맏아들의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look 그래고 all these years I have been slaving for you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all these years 모든 해 여러 해 동안 I've been slaving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종처럼 섬겼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보소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종처럼 당신을 섬겼어. 이 말이에요. 이 영어로. And 그리고 never 결코 disobey your orders. 뭐냐면 당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결코. 그러니까 보소서 여러 해 내가 뭐처럼 섬겼다고요?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명을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의 말 속에는 이제 봐봐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섬겨서 얻고자 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다 행하고 정말 종처럼 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쉼이 없어요. 아들은 자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쉼 없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규례를 따라 살아서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요. 요게 큰아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을 어김이 없이 이렇게 다 했던 것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아버지부터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면 명대로 열심히 잘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마음, 반대급부적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한 그것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보상해 줘야 된다고 하는 어떤 보상 심리 같은 어떤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 마다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마다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어디 책에서 보니까 그 예를 이 부분의 예를 그렇게 좀 드러났는데, 어느 이제 나라의 왕이 있는데 농부가 있잖아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당근을 지었는데, 당근 농사를 했는데 당근이 너무 크게 잘 된 거예요, 농사가. 지금까지 지은 농사 중에 당근이 이렇게 잘 된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캐가지고 수확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왕한테 드린 거예요. 내가 왕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농사를 이렇게 잘 지었고 이게 너무 감사해서 왕한테 드린다 하면서 이걸 딱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농사를 너무 잘 졌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왕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아이고 네가 농사를 잘 짓는구나. 그 옆에 왕의 어떤 그런 영지 있잖아요, 땅. 이것도 네가 가지고 네가 다 농사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영지를 이렇게 딱 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수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얼마큼 하사받은지 몰라서 잘 지은 대사야.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딱 그리 된 거죠. 그것을 옆에 대신이 본 거예요, 신하가. 당근을 갖다가 줬는데 저렇게 많은 땅을 주네. 그러니까 이 신하는 자기 집에서 그렇게 아끼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와, 우리 집에서 말이 있었는데 말 키운제 저것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말이 생겼다 하면서 왕한테 바친다 하면서 왕을 딱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고맙네 그러면서 이제 왕이 그 말을 받았는데 뭔가 하사품이 없는 거예요. 하사품이.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대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는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바치긴 똑같이 바쳤는데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명을 어김이 없이 막 그렇게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잘 듣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졌지만 룩, 처음에 나오는 게 룩이야. 벗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벗어서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잔치는 둘째 아들한테 해줘야 돼요, 나한테 해줘야 돼요? 나한테 해줘야지. 열어야. 지금 오늘도 밭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왔는데 나한테는 당근을 가져왔다면 땅을 저렇게 줬는데 나는 지금 말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 되냐고. 그래서 이 어떤 노예, 어떤 종된 마음으로 이 아들은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한 구절 좀 더 봐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의 살림, 아버지의 살림을,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얘기를 하죠. 지금 둘째 아들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마음이. 오로지 그러면 이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에게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 아버지에게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위치? 정체성? 자기의 어떤 자신? 이것들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 맏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 제사 드린다 그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뭡니까 남들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합당한 어떤 그 보상을 받으려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한테 보상이 안 오고 자기가 볼 때 굉장히 좀 시원치 않는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세리, 누구의 죄인들 쉽게 말해 여기 나오는 창기. 이들은 예수님이 받아들이니 화가 나야 하나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맏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나름대로 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둘째 아들과 어떤 이 맏아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이 두 아들을 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어떤 모습은 또 우리 생각과 좀 다르죠. 두 아들을 대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둘째 아들이 그렇게 호랑방탕하고 돌아왔으면은 어때요? 거 봐라 이놈의 자식아. 내 이놈의 자식인데 너 그럴 줄 알았다 하고 막 그러고 이제 뭐 혼낼 수도 있죠. 우리 저거로는. 근데 아버지는 그냥 달려가요. 둘째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입니다. 자, 그 20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있어요. 거리가 먼데. 그래서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이 내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얘기 아무 할 겨를도 안 주고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왜 이렇게 합니까?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왜 이렇게 멀리 가서 상거가 먼데 달려가서 안고 하고 막 그러고 와면은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왜 그러죠? 핏줄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 없이 사랑한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 아무 조건 없이 뭐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를 사랑해요?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둘째 아들을 위하고 있고 아무 조건 없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한다고요.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만나기 어려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지? 정말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죠? 정말 봤을 때 뭔가 저렇게 저런 은혜를 입어야 될 게 없어. 그런데 은혜를 입는 것 같고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해주잖아요. 해주잖아. 왜요? 사랑해서. 왜 사랑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자, 우리 둘째 아들을 한번 또 봐요. 둘째 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자, 몇 절이냐면 28절이죠. 첫째 아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권하잖아요. 권한. 그러니까 아까 29절 읽었지요. 룩 그러면서 벗어서 이 말이 이제 29절. 그럼 아버지가 30절에 이제 아버지의 대답이잖아요. 맞나? 아니, 이 31절이 아버지의 대답이네요. 29절, 30절은 이제 맏아들이 한 말이죠.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노해서. 31절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요거를 그 또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좀 은혜로워요. 아버지가 이르되 이것이 31절에 어떻게 저 영어로 나오냐면 처음에 my son 이래 나와요. my son. 이게 뭐예요? 나의 아들아. 뭐라고요? 나의 아들아. 벗어서 이제 아들은 그러고 있어요. 벗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러고 뭐 얘는 막 이러고 막 이제 예? 다 이렇게 호랑방탕하니 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잔치하는 게 맞습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 아들에게 하는 말이 my son, 나의 아들아. 뭐라고요? 나의 아들아.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the father said,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You are, 너는 always with me.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막 성질내는데 나의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다. And everything, 모든 것이 I have, 내가 가진 모든 것이 is yours, 너의 것이다. 영어로 보니까 좀 더 은혜롭죠. 나의 아들아, 너는 나와 늘 함께 항상 있었어. 나의 모든 것이 네 거야. 나의 아들아. 지금 염소 새끼 나한테 준 적 있습니까? 하면서 있잖아요. 화내고 있는 이 큰아들한테 나의 아들아, 너는 나와 늘 항상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다 뭐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 말이 그렇게 은혜롭더라고. my son,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아들아.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집에는 둘 다 안 들어왔거든요. 맏아들도 안 들어왔고 둘째 아들도 상거가 멀어서 안 왔어요. 근데 누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왔죠. 둘째 아들을 또 거리가 먼데 쫓아가지고 이렇게 안았고
성질 내고 나 안 들어간다고 노에서 있는 첫째 아들에게도 잔치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혼자 나와가지고 이 첫째 아들한테 나의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들어가자. 이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집을 떠나서 아들한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은 다 이렇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무엇인가를 기대했어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단락하고 간 거고, 맞죠? 자, 이 세상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다 만드시고 다섯째 날, 예? 그 물고기 뭐죠? 다섯째 날 뭐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다 살게 만들고 땅, 바다 다 살게 만들고 여섯째 날 동물 만들고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이렇게 계획하시고 창조하셔서 마지막에 나를 만드셨다고.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셨다. 그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요. 거기서 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했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춘 하나님이 모든 걸 이뤄놓은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모든 권세를 주셨고 아담과 하와와의 올바른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랑.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어떤 세계가 형성되어졌고 그것을 펼쳐놓은 것이 이 세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다들이 열심히 잘 살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뭔가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된 위치에 딱 섰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된 위치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통치하면서 살려고 어떤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떠나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서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데 똑같이 떠나 있어요. 똑같이 떠나 있고 하나님과 똑같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어김이 없는 것 같고 계명을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많은 무리들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그러한 보상 심리 같은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는 유일한 조건은 그냥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한테 오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My son,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집을 떠나서 아들을 맞으러 온 사람이 누구다? 아버지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는 것이 주인입니다. 목자입니다. 집을 떠나서 그렇게 막 원망하고 있는 아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버지고 정말 어떤 길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고 기대될 것이 없어서 하나님 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도 와서 이렇게 감싸 안고 포옹하고 입 맞추는 것도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듯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떠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비천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왜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뭔 기대가 있어서? 사랑해서.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 것은 다 내 거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뭐 한다?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죠? 아들을 볼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즐거워요. 기뻐요. 예? 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my son, 내 아들아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내 아들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했다? 죽었다. 내가 너를 뭐 한다? 사랑한다. 네가 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네가 일을 이렇게 잘하고 금이 아니야 하니까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가 이렇게 나를 잘 섬기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네가 이렇게 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성질내서 화나고 있는 그 맏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나가고
아버지한테 세울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돼지우리에서 정말 아버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 위치인 걸 알고 아버지 앞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먼저 나가시는 분도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뭐 했다? 사랑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위치로 되살려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거죠. 인생 속에. 그래서 그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팔 수밖에 없는 자. 나를 세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자. 우리 혜진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은 늘 그 위치에 있어? 내가 이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늘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 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늘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 위치가 내 위치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야. 기억을 해야죠.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죠. 묵상을 해야죠. 그래야 내가 그 위치에서 안 떠나지요. 억지로라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렸지. 이런 나. 정말 이렇게 뭐죠? 원망하고 있는데 나를 찾아왔지. 이해됩니까? 폭삭 망해서 기대할 것 없는데 와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건져줬지. 그분이 오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 나를 지으신 그분.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 그분이 또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또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아 그러는 거죠. 벗어서 이러고 있는 아들한테 가서 벗어서 내가 말이야 죽으라고 이렇게 말이야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종처럼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뭐요 이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쟨 뭐요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my son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뭐 한다? 사랑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사랑하고 세리와 죄인도 사랑하셔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왔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아멘?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우리가 너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도 또한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신앙은 세리와 죄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죠, 종교. 그러한 종교인들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뭐 했다? 사랑했다. 나에게 생명을 줬다.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 지금도 나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분을 내가 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전하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그거 아니고 그분을 사랑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서. 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하나 돼서 섬기는 우리가 되어졌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